자리에 앉아주시고, 핸드폰 혹시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 끈 다음에 자기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봐주시고 이야기 그만하고, 전도사님 봐주세요. 전도사님 안 보는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조용히 해주시고 예배 드릴 준비할게요, 친구들. 네, 전도사님 다 한번 보자. 전도사님 좀 안 보는 친구 누구 있나 한번 볼게. 네, 보고 있어. 유범이 돌리고 몸. 네, 예배 드릴 준비 됐어요? 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고 좀 가라앉히고, 혹시 다른 생각, 다른 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좀 정리하고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어린 찬송가 32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임영환 선생님 나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야곱의 시련에 대해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친구들의 귀를 열어 잘 듣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60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 목소리 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또한 나올 때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헌금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신연아 어린이 11조 헌금으로 그리고 박주영, 김지솔 그리고 신연아 어린이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이 드린 헌금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오늘은 볼게요.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시련. 우리 이제 야곱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우리 지난주는 야곱과 제목이 뭐였죠? 뭐였어요? 사다리였죠. 사다리. 야곱이 이제 형에게 죽게 생겨서 도망갔었죠. 자기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잠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를 배울 건데요. 근데 제목에서 보면은 시련이 혹시 친구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맞아요. 시련, 고난 비슷한 뜻이죠. 야곱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창세기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은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그리고 30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황량한 곳에서 돌을 베고 잠에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열심히 자기 목적지, 자기 어머니의 오빠가 있는 하란인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찾아가려는 사람은 그 야곱 자기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었어요. 라반. 그래서 라반을 찾아갔는데 이제 풀을 뜯고 있는 양들,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기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나요. 그래서 라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니까 라헬이 열심히 아버지께 가서 야곱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라반이 뛰어나와서 야곱을 반겨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함께 지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뭐 이유가 있죠. 그 하란에 오게 된 이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온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야곱을 보낼 때는 이 삼촌 집에 가서 자기의 짝 결혼한 상대를 찾아서 결혼을 하라, 이러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 집에 머문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이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잘 지켜봤겠죠. 야곱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떠한 성격인지, 아니면 똑똑하거나 어떠한지 보니까 이제 야곱이 그 한 달 기간 가운데 삼촌 라반의 일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목축을 많이 했어요. 목축이 뭐예요? 네, 가축. 특히 양이나 이 지방에는 양이나 염소를 키워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라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자기 조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너가 내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너가 내 조카이지만 내가 공짜로 너를 일 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한번 품삯, 그러니까 일하는 대가로 돈이나 어떤 것들을 무엇을 제공할지를 같이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품삯을 달라고 하는 대신에 누구를 달라고 하죠? 네,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내가 그러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품삯을 받지 않고 따로 받는 거 없이 둘째 딸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에 누구 결혼하는데 그렇게 막 돈 주는 거 있어요? 없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지금 21세기 지금도 어떤 나라들은 신부와 결혼하려면요, 신부 집에 지참금이라고 그래서 돈을 주는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보통 결혼을 할 때 그 결혼하는 신부 집에 그때 돈으로 30에서 40세겔 정도 돈을 줬다고 해요. 근데 10세겔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일꾼이 1년 동안 일하는 가치의 돈이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7년을 이야기한 건 보통 3년이나 4년 정도 일하면 이렇게 돈 주는 거 대신 품삯을 안 받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결혼 상대자를, 야곱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자기가 일하겠다고 삼촌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삼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곱이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자기 딸을 맡길 만큼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야곱이 이제 삼촌 밑에서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하는 일을 하게 돼요. 7년이란 시간이 짧지 않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몇 년 다니죠? 6년 다니죠. 그것보다 1년이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인데 성경 말씀에 야곱은 그 7년을 라헬을 정말 사랑해서 불과 며칠처럼 여겼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년이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하겠죠. 라헬이랑 결혼을 할 시간이 돼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결혼 잔치 파티처럼 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밤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신부가 왔겠죠. 라헬이 와서 같이 밤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속았죠. 근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라헬 대신에 첫째 누구예요? 레아, 라헬의 언니,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결혼할 때는요, 이렇게 지금도 결혼식장 가면 면사포 이렇게 쓰죠. 앞에 쓰죠. 이 당시에도 결혼할 때 앞에 이렇게 청 같은 걸 씌웠대요. 그래서 밤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억울하죠. 자기가 7년 동안 받는 거 하나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졌어요. 근데 라반은 진짜 약삭 빠르고 머리 잘 돌아가고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런 사람 누구 있었죠? 야곱. 근데 야곱보다 삼촌이 한 수 위였어요. 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만나니까 라반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지방에서는 관습적으로 전통이 큰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둘째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네가 이미 레아 첫째를 아내로 맞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다시 보내면은 둘째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하기도 하고, 만약에 자기가 싫다고 하더라도 야곱이 돌아갈 곳이 없죠. 엄마가 원래 며칠 있다가 연락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연락이 성경에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연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집으로도 고향으로도 못 돌아가요.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니까 삼촌의 말에 그럼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첫째 부인으로 레아, 둘째 부인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두 명에게는, 라헬과 레아에게는 각각 여자 종이 있었어요. 종. 그래서 그 종들도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담은 부인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죠. 사실 성경 태초부터 시작될 때는 초반에는 부인이 다 한 명이었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인을 여러 명 두었어요. 부인도 여러 명 두고 자녀들도 그러면 훨씬 많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야곱이 부인을 2명 두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라 대신에, 사라 말고도 또 부인이 있었죠. 네, 하갈이라는 여종을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그 후에도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성경을 보면은 다른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당시 문화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바라볼 때 왜 이상하지? 왜 지금이랑 다르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해해야 되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한 명을 두는 게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온 인물이 모두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도 성경에 나온 인물이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킨 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야곱이 2명의 아내가 생겼죠. 그리고 여종 2명과 이제 관계를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총 몇 명을 낳는지 알아요? 12명인데 지금은 이제 11명을 낳게 돼요. 11명. 11번째가 라헬의 아들 요셉이었어요. 요셉 잘 알죠, 여러분들? 네, 요셉. 11명의 아들과 디나라는
그 딸 한 명, 그래서 12명을 낳게 돼요.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아들은 좀 더 나중에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14년을 다 채운 거예요. 7년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첫째 딸, 라반의 첫째 딸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했고 나머지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삼촌 양과 염소를 쳐요. 근데 야곱께 없죠. 대신 쳐준 거잖아요. 대신 쳐주니까 야곱이 이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야곱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은 삼촌한테 다른 말을 하기 위한 좀 방법이었을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아직도 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죠. 고향 가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이제 아들들도 많아지고 부인들도 있는데 여전히 돈은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볼 때는 라반에게 여러분 딜하는 거 알아요? 딜? 네, 거래하는 거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찾아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밑에서.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했고 만약에 맹수가 자기가 치고 있는 양과 염소를 공격하면 그걸 야곱이 메꿔주기도 했나 봐요. 자기 게 없는데 메꿔주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신의 딸들, 내 아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라반이 이제 머리를 돌리는 거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라반이 원래 재산이 많지 않았어요. 양과 염소가 많지 않았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 밑에서 양과 염소를 칠 때 양과 염소들이 죽지도 않고 수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이거 아무래도 야곱 보내면 자기한테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다는 걸 라반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걸 야곱에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너 뭐 조건 얘기해봐. 내가 줄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야곱이 조금 특이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자기가 삼촌은 나에게 이제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는데 앞으로 태어날 양의 새끼들, 염소의 새끼 중에서 내가 특정 양과 특정 염소만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특정이 뭐냐면요. 염소 중에서는 얼룩무늬가 있거나 줄이 쳐진 것들은 가져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양 같은 경우는 점박이들, 줄이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거 제외하고 자기가 태어날 새끼들을 가지겠다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양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양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양이 대부분 흰색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양이 대부분 흰색이에요. 어쩌다가 점박이라던가 줄무늬가 있거나 독특한 게 태어나기도 하는데 드물어요. 염소는 어때요? 염소 무슨 색이에요? 맞아요. 검은색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점이 있거나 줄 쳐진 거, 아롱진 거, 무늬 있는 것은 드물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만 가지겠다고 한 거예요. 삼촌 입장에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나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 작업을 또 해요. 그 안에서 무리 중에서도 점박이들, 무늬 있는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점박이랑 점박이끼리 이렇게 교배를 하면은 점박이나 무늬 있는 게 태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아들들도 있고요. 자기 아들들도 양과 염소를 쳤었어요. 야곱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자기가 점박이들, 무늬 있는 것들 다 빼요. 고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치는 무리로 다 옮겨놔요. 그 다음에
안 만나게 하도록 자기 아들들이 있는 양 염소와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를 3일간 거리 정도로 떨어뜨려 놔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치는 양들은 다 흰색이고 염소들은 다 검은색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흰색 양들 사이에서 그리고 검은색 염소 사이에서 아까 야곱이 말했던 이런 양과 염소들이 태어날 확률은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희박해져. 훨씬 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라반은 진짜 약삭 빠르고 자기 조카인데, 자기 여동생의 아들인데 그거 관계없이 자기 물질적인 것들, 자기 소유들이 훨씬 중요했어요. 야곱이 그 아래서 힘들었겠죠. 자기가 의지할 곳도 없고 결혼은 했는데 자기 삼촌은 자기 이렇게 막대하고, 또 성경 뒷부분 보면요, 이 일 말고도 라반이 품삯 아까 정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10번이나 바꿨대요. 그러니까 조금 불리해지면 바꾸고 한 거예요. 라반이. 그 아래서 야곱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죠. 누가요? 라반이요? 네, 맞아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한번 이때 자기 생각할 수 있는 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새끼들이 물을 먹일 때 그 버드나무 잎을 벗겨서 그 앞에 먹게 한다던가, 아니면 새끼를 낳을 때 어떠한 특정한 행동들을 해요. 그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게 야곱이 생각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다른 목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했었대요. 조금 무늬 있는 양과 염소들을 가지게 하려고. 근데 지금 우리 한번 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다고 양이나 염소의 색깔이 변할까요? 변할 것 같아요? 유전학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야곱도 자기 딴에는 자기 게 너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양과 염소들이 색깔들이 변하고 무늬 있고 점 있는 것들이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야곱도 여기서 조금 자기 이익을 먼저 원하는 그걸 하죠. 튼튼한 새끼를 낳을 때는 자기 걸로 하고 약한 건 누구 걸로 했어요? 자기 삼촌 라반 걸로 했어요. 이 방법이, 야곱이 행한 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이 방법 자체를 한 것 자체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전도사님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야곱이 자기 이익을 원하는 이런 방법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뜻대로 양과 염소들의 무늬들을 바꿔주셨을까요? 왜 야곱의 새끼들, 염소들,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셨을까요? 실제로 많아졌거든요. 20년이 지나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뜻대로 도와주셨을까요? 야곱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방법만을 행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전도사님 볼 때 야곱은 참 다양한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도 성격이지만 행동 같은 것도 야곱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많이 닮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야곱처럼 잔머리 쓰거나 꿰쓸 때 있어요, 친구들?
내 거 위해서 있어요. 사실 다 있을 거예요. 내 거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거짓말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둘러대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워낙 좋은 방법을 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자손들을 많게 해주셨다고. 야곱도 아들이 하나였죠. 이삭도 아들이 2명밖에 없었어요. 야곱이랑 에서. 근데 야곱 때에는 자녀가 12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돼요. 그 이유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큰 자가 될 거라고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도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도 거짓말할 때도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행동이 조금 올바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야곱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구나. 야곱이 조금 변한 것 같지. 열심히 라반 밑에서 성실히 일은 했지만 조금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곱이 조금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좀 달라졌구나 볼 수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때 야곱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여러 모습들이, 행동들이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 행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야곱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혹시 올해 몇 년 세워진 지 몇 년 됐는지 알아요? 51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50년 됐죠? 네, 동산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6월 둘째 주,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죠? 2주 후에 라이프 투게더 행사를 하는데 라이프 투게더는요, 라이프 뜻이 뭐야? 라이프. 삶 또는 생명이에요. 생명. 투게더 뜻이 뭐예요? 투게더? 함께,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 투게더는 생명을 함께 나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투게더 행사로 어떤 걸 하냐면요,
우리 초등부에서도 오늘 이제 이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여기 보여줄 건데 이 종이 반별로 잠깐만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종이를 나눠줄 건데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라이프 투게더 전도명단. 여러분들 친구나 친구들 중에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교회 지금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예배 지금 함께 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한테 우리 함께 와서 예배 드리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서요. 우리 초등부에서 저번에 어린이날 선물과 같은 선물 꾸러미를 줄 거예요. 선물 꾸러미를 여러분한테 6월 둘째 주에 나눠줘서 여러분들이 그걸 주면서 우리 초등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선물 꾸러미를 주는데요. 1+1으로 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1+1?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는 친구들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대신 받는 만큼 줘야겠죠.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나는 하나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해.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도 선물 꾸러미는 하나 받는데 똑같이 하나 받아요. 많이 준다고 해서 몇 개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선물 꾸러미를 더 가져가서 나눠줄 수 있어요. 그 선물 꾸러미 안에 QR 코드가 들어있을 거야. QR 코드 뭔지 알지? 거기 안에 딱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랑 초등부 설명하는 영상이 포함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 꾸러미 나눠줄 때 그 QR 코드는 한 번은 적어도 찍어서 같이 보여주면서 동산교회 초등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이, 여기 설명한 이 종이를 각 반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은 여기 이름 학년 있죠? 이건 자기 이름이랑 자기 학년 적고요. 여기 전도 대상자에게는 친구들, 내가 그 선물 꾸러미를 주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친구들 이름이랑 나이, 관계, 나랑 어떤 사이다 이런 것들을 적어서 다음 주까지 가져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네. 그러면은 못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한테 해야죠. 전도가 아니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고 한번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면 좋은데 내 친구들은 다 교회 다녀요. 아니면은 나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종이는 가져가서 한 주 동안 고민을 해보고 정 없으면은 그냥 종이로 백지로 내주시고요. 있는 친구들은 적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눌러주세요. 클릭이 자꾸 라이프 투게더 그림 그리기 시상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여기 명단 있는 친구들은 여기 앞으로 한번 나와 볼게요. 여기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여기 이름 있는 친구들 그 라이프 투게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림 그리기랑 100일장 대회를 했었어요. 여기 한번 쭉 나와주세요. 있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뒤돌아서 앞으로 좀 옆으로 갈게. 나윤이부터 좀 옆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여기 보면은 그림 그리기에서 1등은 손 들어볼게요. 김지솔 어린이 금상, 그리고 은상 박수는 다 한꺼번에 해줄게. 은상은 김주찬 어린이, 그리고 동상은 누구였어요? 신연아 어린이. 그리고 장려상에는 유지민, 그리고 최찬, 그리고 이지온 어린이. 손 잠깐 들어주세요. 그리고 김규호, 김시윤, 그리고 이나윤 어린이가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금, 은, 동은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어른들이랑 같이 시상을 했고요. 선물도 상장이랑 다 나갔지. 그래서 따로 시상은 없고 그 장려상 받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품권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눠주도록 할게요. 차렷하고 인사 같이 한번 할게요. 인사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오늘 5월에 생일인 친구들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5월에 생일이 뜬 친구들. 네, 여기 김시호, 김혁, 이유미, 박주영, 안정섭, 최태연, 서예영, 신원우, 강민준 어린이 중에서 지금 있는 친구들은 한번 여기 위로 올라와 주세요.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빨리 올라와 주세요. 빨리 여기 일로 와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시호, 주영이랑 정섭이랑 네, 3명 어린인데 네, 주영이도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 향해서 축복하는 노래 짧게. 왜? 부끄러워요?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거 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 내밀어서 같이 축복해 볼게요.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한번 넘겨주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기도 한번 같이 해줄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5월의 생일인 박주영, 김시호, 안정섭 어린이가 주님 앞에 함께 초등부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 친구들 그리고 5월에 생일을 맞은 모든 초등부 친구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평생 주님과 함께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먼 훗날 천국에서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와 주세요. 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그리고 오늘 5월 마지막 주여서 예배 후에 여기서 간단하게 선생님들은 원래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고 함께해서 좋았고 모두들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 그리고 장려상 받은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누사님이 줄게요.